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보아 주시어서 주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을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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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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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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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복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은 곳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목양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다니엘 소신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6일은 우리 목양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예배와 나눔, 선교, 교제 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금년 들어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경건하게 받을 그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 계속해서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지고 또 각급 학교들이 또 졸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써나가는 필리핀 기마라스 섬의 락다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층 친교실 가운데 방에 전기 판넬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들이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그런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2월 23일에 그 필리핀의 PTI 그 졸업식 그리고 또 아가페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일로와 또 기마라스 섬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를 포함해서 PTI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생들이 15명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들이 65명 이렇게 해서 총 80명이 졸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매월 보내는 선교비로 80명에게 그 졸업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곧 사고나 또 교통사고 같은 것을 당하여서 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죄로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피가 많이 손실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공급받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성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제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되는 곳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돈은 정말로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또 사람을 불편하게도 합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급 진료를 받고 생명 연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기도 합니다. 참 돈은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수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이 또 인생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또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갈 그때에는 자기가 그곳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유대인 청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여인은 내가 선지자를 만난 그 기쁨을 마을로 들어가서 전하기 위해서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물동이까지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가 두렵고
주저하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가끔 그 물을 동하는, 움직이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연못가의 물로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누워서 생활만 해야 됐던 이 병자는 다른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못가로 가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38년 되었어도 한 번도 누가 자기를 그곳에 데려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이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너무 오랜 동안 아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 당시에 이 생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적어도 인생의 반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으면 장난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날 놀리지 마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이 병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붙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또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표적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우리의 육신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때때로, 아니 날마다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베랴 광야에 많은 큰 무리가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더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더라,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사람들의 삶의 문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또한 한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다더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디베랴 광야의 잔디밭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에 그들이 배고프게 될 것을, 또 줄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봐도
돈이 얼마가 든다는 얘기만 하지, 마을로 내려가서 구해야 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지. 제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빌립과도 같은 사람, 또 다른 제자들이 했던 이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철이 없고 뭘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나눠주시고 제자들도 나눠주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이건 행운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축복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병 고침 받고 또 배불리 먹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더라. 이러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가적인 변화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일어나야 될 변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것이며 내 삶의 표준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삶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택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행하시는 좀 다른 것.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니 기사니 이적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소재는, 포도주라고 하는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자칫 차면 낭패를 볼 수 있는 혼주를 오히려 평안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무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처방대로,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처방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약을 먹으면 약이 효능을 발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방을 받았어도 이거 먹어가지고 나을까? 왜 나한테 좀 더 좋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이따구로 처방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프지도 않은데 이 파란 약을 넣고 왜 여기는 왜 이 하얀 약 이걸 넣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처방된 약을 자기 힘으로 어느 약을 빼고 넣고 해가지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항상성이 깨져가지고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저의 주변에서 경험을 했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교직원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매일 약을 한 봉지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약을 먹었으면 좋아져야지. 왜 약을 먹고 퍼져요? 그래서 먹은 약봉지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봉지에 있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걸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약 중에 하얀 약 하나를 빼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 의사 전화번호를 병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을 빼고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다니까 그 약 마음대로 빼고 먹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약 먹으니까 10분 만에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처방을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예를 들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그냥 그 처방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니, 물을 채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해봐. 네가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뭐예요? 그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가는 도중에 이 아들이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즉시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결과만 중요시해요. 익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과정에 동참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 않고, 그 결과만 따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가운데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러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베랴에서 오병이어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 그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가에서 어떤 증권 컨설턴트가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증권 시장에 가까운 미래 이걸 잘 예측을 하고 수익을 많이 내주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증권을 합니다. 남편도 증권을 하고. 그런데 전주에 있는 어느 증권사의 대리가 그런 일을 잘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수익이 참 잘 나요. 계속 더 큰 돈을 맡깁니다. 나중에 왕창 말아먹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람의 그 기술, 사람의 능력, 또 그 사람이 어떤 남긴 결과, 이런 것만 보고 이건 사람이 행하는 작은 표적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무리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베랴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5,000명이 모이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50명만 모여도 좋겠어요. 그거의 100배인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마치 튀밥 튀는 기계에서 튀밥 튀어놓은 것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뻥뻥뻥 터지는 것처럼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또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 거 주로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된 것은 이건 공동체 전체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한두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아멘. 편안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령한 믿음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 꿰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어서 아름다운 옷 매무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옷 매무새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 곧 선생 예수를 찾은 것은 그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찾아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근데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배고픈가? 내가 아픈가? 내가 문제되는가?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것 좀 해결안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찾는 목적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만나와 그 떡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줄이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려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요, 내가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경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아니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인 자들이 배불린 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믿고 동행하면서 생명의 떡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7장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유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흐린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내 동롭게 보소서. 이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나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요 목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지켜 돌보시는 그 돌봄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소명 가운데 귀한 일들에 땀 흘리며 수고하여 더욱더 복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관리와 경영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지 않게 잘 관리되고 경영되어서 주님의 몸된 복된 교회를 더 키워나가고 더 양육하여 성장 성숙시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분명히 찾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사역 위해,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나라와 민족 위해,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 또한 모든 코로나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